저희 같이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대신 하나님을 영으로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오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은 심령 같은, 죽은 시체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생기 있는 영혼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시간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간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이죠.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던 부분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인생 말년에 마무리하는지 정리한 곳이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보좌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르호보암의 소개 자체, 어떤 르호보암의 평가가 지금 정리하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이 시작, 평가의 시작 자체에 마지막에 누가 붙어 있어요? 그 엄마가 붙어 있습니다. 그 엄마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끝에 가보면 14장 31절, 르호보암이 그 조상과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르호보암의 마지막 평가 처음과 끝에 지금 누가 계속 등장해요? 같이 엄마가 나와요. 암몬 사람 엄마. 자, 그 다음에 15장부터 저희가 누구를 볼 거냐면 아비암을 볼 겁니다.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비암은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불러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야, 아비암. 자,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 그러는데 1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또 등장해요. 소개와 함께 또 누가? 엄마들아, 엄마 등장합니다. 엄마. 르호보암 때는 우리가 르호보암 마지막 성경의 평가 처음과 끝에 엄마가 같이 나오는 걸 봐서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 영향력을 했겠구나. 한 치맛바람 혹은 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 뇌피셜이에요. 추측. 뇌피셜.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마아가라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이게 역대하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13장 보면 역대하 13장에 가보면 1절,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엄마들이 등장을 해요.
이 엄마를 중심으로 조금만 더 보면 여기 보니까 아비암은 되게 짧게 3년 다스리고 갑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리니라. 또 나와요. 그 엄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신 분. 이 엄마가 어떤 엄마냐면요. 보세요. 12절 13절 읽어볼게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아사 왕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 우상을 쓸어버릴 때 같이 13절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엄마가 적당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강력한 우상 숭배자예요? 강력한 우상 숭배자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뇌피셜일 수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강력한 우상 숭배 팩트, 뭐가 뇌피셜일 수 있냐? 제가 보고 놀란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아사가 누구냐면요, 8절 보세요. 15장 8절.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성경 그대로 우리 보잖아요, 그죠? 성경 그대로 보잖아요. 이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아가. 아비암의 엄마.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사. 아사의 엄마는 누구래요? 10절. 아사의 엄마는 누구래요? 자기 할머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아가.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사. 아사의 엄마가 누구래요? 오마이갓.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할머니랑 아빠랑, 아니 성경 있는 그대로 나만 이상한 놈이야? 성경 그대로 믿으시죠? 예. 제가 제 상상을 땡기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킹 제임스 어디 다 아사의 엄마가 이 마아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인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설마 아니겠지 싶어서 뉴 킹 제임스는 그랜드마더라고 돼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는 그냥 그랜드마더로 넣은 것 같아요. 족보가 설마 말이 되냐? 근데 우리는 족보 이거 인간적인 생각 떠나서 그냥 그대로 우리 로또 겨우 도망쳤더니 막장 일이 벌어지잖아요. 딸내미들이, 그죠? 우리가 얼핏 봐도 이 할머니가 혹은 엄마, 할머니 겸 엄마가 강력한 우상숭배자인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머니 겸 엄마예요. 상상하기 싫어요. 어쨌든 이 정도로 막장이었던 상황.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저를 너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죄송해요.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써 있잖아, 엄마라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비암부터 그냥 뭐 특별한 거 있다기보다 그냥 간략하게 우리 성경 공부 이 맥락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자, 그래서 뉴 킹 제임스만 아사의 엄마라고 안 돼 있고 그랜드마더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자의적 해석. 성경 있는 그대로라면 엄마 그리고 할머니예요. 엄마 겸 할머니. 상상하기 싫지만 그렇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 아까 우리 읽었죠. 자, 2절 끝에 보면 13장 2절 끝에 보면 아비암이에요.
아비야, 둘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비얌은 40만 군사로 맞섰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80만 군사로. 자, 같은 민족끼리 120만 명이 죽이겠다고 서로 모인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데 4절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아비야가 연설을 합니다. 연설의 내용인즉슨,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그러니까 양아치들이라는 뜻이에요. 양아치들이 모여서 조침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7절까지만. 이게 뭐냐면 전쟁이 지금 났는데 이 남유다 왕이 전쟁 전에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적군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거 너희가 다 알지 않냐. 이거 너무나 유명한 메시아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다윗 집안에 하신.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근데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 주인 솔로몬을 배반하여 양아치들, 7절 남봉과 비류, 쉽게 얘기하면 양아치들입니다. 양아치들이 모여서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르호보암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된지 기억나세요? 어떤 계기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 아버지 때 노역을 우리 너무 시켰으니까 조금만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랑 노인들의 이 조언은 다 무시하고 이 르호보암 젊은 애들이랑 얘기 듣고, 야, 애들이 저기 지금 덜 힘드네. 그래서 빡세게 우리 아버지 허리 사이즈가 내 새끼 손가락 사이즈다. 이래갖고 막 더 빡세게 굴어봐야 알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핵 해서 이제 남북이 확 갈라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왜? 나라를 가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어린이처럼 했다는 것.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싸우라고 대적하려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일어나서 르호보암한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니 싸우러 가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도 포기하고 그대로 남북이 갈라진 상태로 갔습니다.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근데 아비암은 이것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르호보암이 약해 빠져서, 약간 내적 치유적인 관점이죠. 약해 빠져서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관점의 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심령을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죠? 이 자비와 이것들이 우리가 0점이 안 잡혀 있으면 개독이 돼요. 무슨 뜻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나 이런 것들은 아예 제껴버리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별의별 황당한 소리를 다 하면서도 아유 뭐 어쩌겠냐고, 막 연약하지 않냐고,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고, 난 그 부분이 약하다고. 근데 사람과 사이에서 막장짓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용인되는 게 개독짓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영점과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어쨌든 아비야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 그래요.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하노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중에 좀 이렇게 사람과의 기본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합리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눈살 찌푸려지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뭐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는 얘기 없이 그냥 난 연약하니까 이러면 이거 얼마나 막장입니까? 누구에게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저 감사하면 제가 교만해지니까 이런 마음으로 감사할 거 안 한다? 얼마나 막장입니까? 이게 저 많이 봐왔어요, 여지껏.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떤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개독화되는 겁니다. 저희 중에 그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식적인 기본 인간의 도리,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죠? 예. 어쨌든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와 함께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지금 대적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우상 금송아지를 갖고 있다. 종곡이 팍팍팍 찔리겠죠. 9절.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무릇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자기가 되고 싶다면 그자마다 받아줘서 허무한 우상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그거 들고 와서 하면은 좀 이거 바치면, 조금만 바치면 우상 제사장 삼아주지 않았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등대가 있어 또 그 등마다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암이 명분을 삼은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겉으로 볼 때 당연히 맞다고 좋은 말이나 중심은 주님께 좀 어긋나 있을 수도 있어요. 슬프게도.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나 우리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배도 안 했다, 배도 구별됐다라고 스스로 높은 마음 갖고 혹시 중심은 주님께 온전치 않을 수도 있어요. 아비암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이걸 들으면 얼마나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그러겠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 말을 막상 들으니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꺾이겠어요? 싸울 마음이 많이 꺾이고 어려울 거예요. 진짜 듣고 보니 정통성 다 저기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찔리고 더 이상 전쟁의 사기의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뒤에 복병 숨겨갖고 그냥 공격을 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숫자도 2배, 80만에다가 납니다. 40만이죠. 이 얘기 중에 지금 한참 자아도취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서도 야, 맞는 말이다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숨어있던 복병이 치고 올라가니, 공격을 시작하니 이들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4절.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숫자가 50만이었더라. 와, 50만 명이 죽었어요. 유리한
자기 숫자보다 많은 50만을 도륙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도시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치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는 그 말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그리고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이렇게 아비암이 사라집니다. 다시 열왕기로 와볼게요. 열왕기상 15장으로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지금 아비야를 두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렇게 3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비야의 평가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었대요, 온전히 있지 못했대요? 온전히 있지 못했대요. 그 조상의 죄를 다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아비암은 우리가 힌트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 자체 기준이 아니라, 뭐냐면 르호보암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당장 그 남북 갈라진 직후에 전쟁이 났으나 르호보암이 쳐들어가려다가 안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렸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근데 아비암은 이거 약간 인본적으로 그냥 마음이 열어갖고 나 같으면 가서 쳤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얘기는 제끼고 그걸 왜 안 때려갖고 그때 뭐 이런 거예요. 마음이 약해갖고.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엿볼 수 있죠, 아비암이.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 자기의 관점인데, 아비암의 큰 그림에서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요? 배도 했다, 안 했다? 배도 우리는 안 했다.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세웠던 그 계통 그대로 쭉 우리가 와서 제사장, 레위 제사장으로 정통성 있게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도 멋대로 그냥 되는 대로 돈 바치면 되는 그 제사장 세워버리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이 양아치들아,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우리랑 싸우자는 건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지금 대적하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는 당연히 악독한 겁니다. 하지만 맞는 말, 이 얘기 다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온전치 않았어요, 아비암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그 어려울 때 수적으로 2배에다 밀리고 기습 공격, 복병에 의한 기습 공격까지 연설 중에 당했으니 이거는 져야 마땅하고, 그리고 실제 두려운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전세가 워낙 불리하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동포 50만을 사륙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선고한 그대로 심판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비암이 이 전쟁을 두고만 봐도 나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죽어나가고 돌이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기를 바라요. 왜냐면 그런 일을 겪었으니,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벌어진 결과가 50만이 죽는 거였으니, 반 이상이잖아요.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러나 그것과 별개 정통성이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배도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별개인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월하고 우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로 삼으시거나,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배도가 아니고, 우리 집 배도 안 하겠다고 지금 다들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쓰임 받는 통로가 된 것,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아비함처럼 한 것, 어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승리가 임한 것 등등등,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개인 관계는 그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통로가 됐다, 내가 그래도 지금 쟤네보다 구별돼서 낫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교만의 불씨와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 지금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아멘이죠? 항상 우리가 높은 마음 안 갖고 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보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개인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년째 못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15장 역대상 다시 계속 읽으면 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근데 약속을 하셨냐면, 다윗에게,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그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것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비암도 조상 따라서 이게 엉망의 죄를 이어갔지만 무엇 때문에 보호해줬대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 우리 역대기 혹은 열왕기 쭉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표현입니다. 비록 범죄하였으나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예루살렘을 도우셨느니라, 뭐 유다를 구하셨느니라 등등등. 제가 이거 보다가요, 아니 행실은 엉망이에요. 여기 지금 봐도 뭐라고 써 있냐면, 남색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 개판이라고요. 여로보암 때를 봤죠?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완전 뭐 엉망진창 끝자락의 상태에서도 조금만 회개 모양만 보이면 그냥 함께 남유다는 그냥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끌려가잖아요. 아수르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그 지경에서 그냥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예전에, 하나님, 아니 대체 다윗에게 무엇을 보셨길래, 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딱 한 마디였던 것 같아. 다윗은 나를 사랑했다. 그 얘기 보고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물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막 도전과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사랑했대요. 그래서 특별하대요, 다윗이. 하나님을. 단순히 전쟁 났으니까 어려워서 하나님 찾아야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금식 좀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계속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계속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주로 이제 성경 인물들, 여기 특별히 이제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무슨 일이 터질 때만 주님께 나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그때 구했기 때문에 건져주고, 이런 식의 어떤 조건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사람. 우리 모두가 진짜 어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이 이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뭐 그런 그 어떠한 이유 때문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있죠? 인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조건 달고 있으세요? 사랑하면 조건 안 달려고요. 그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준 거 못해준 거 그거 따지고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왜 있다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 들어보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질문들이고 불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완성하셨는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계속해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건부가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께 온전히 안 있는 상태일지라도 혹시 어떤 은혜 가운데 있고 축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에이 이래도 되네, 이거 죄도 아니네, 이런 정신 나간 지옥 갈 아주 방자한 생각을 품지 마시고, 아 누군가가 중보해주고 있나 보다, 누군가 이렇게 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팩트일 거예요.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아비함이 이렇게 전쟁, 분명히 성령의 평가는 온전치 않다고 하는데 전쟁 이기고 뭐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날 잘 봐주시냐 그러다가 이 높은 마음 있으면 어떡해요? 알고 봤더니 다윗 때문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 보호하시면 통로까지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했어. 어쨌든 아비함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아사, 오늘 아사까지 보고 마칠게요. 아사 이후부터가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여호사밧, 아합, 이세벨, 요 양반들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약간 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사까지 오늘 끝내고 그 엘리야와 아합과 여호사밧 등등이 활동하는 그 좀 자세히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아사까지 깔끔히 끝내고 그 다음 성경 공부 때 보겠습니다. 자, 아사는 15장 9절부터입니다. 아까 봤던 우리 막장 봤죠? 15장 9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하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더라. 아멘. 아사의 평가는, 평생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평생의 평가가 좋은데 그럼 완벽했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을 없애고 자기 할머니 혹은 엄마라고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겸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마하가를 태우를 쫓아냅니다. 태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엄청 큰 세력이었을 거예요. 그저 이 정도라면. 이 이름이 계속 간간히 등장하는 우리 엄마들 나오잖아요. 계속 나왔잖아요. 무서우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 시대 때. 정치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텐데 단호하게 그런 정치적 입장, 뭐 관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상인 것들은 남작한 자들 땅에서 쫓는 거, 이거 보통 일도 아닐 겁니다. 주민을 쫓아내야 돼요. 얼마나 다 적당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와 잘됐다는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저렇게까지 하냐고 난리치겠어요? 난리칠 거예요 아마. 여보세요? 이렇게 우상과 죄악을 단호하게 버리는 일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까 조건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똑바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걸 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여전히 조건부로, 야 이거 안 버리면은 휴가 안 된다며, 야 이거 안 버리면 뭐 지옥 갈 수도 있다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갈등 없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없어요. 그냥 맺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닌 거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는 것.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는 아사 부분은 역대하로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역대하가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역대하 아까 그 다음 장부터죠. 14장인가요? 14장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절. 아비야가 이제 아사가 왕이 되니까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어요. 10년. 근데 아사는 40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41년을 다스린 거예요. 41년. 자, 41년 다스린 중에 첫 10년은 아마 평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사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자, 우리 미리 조건부로 이렇게 보지 말라는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도 꼭 조건부로만 안 보실 거죠 앞으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10년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이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조건부가 계속 나오죠. 어쨌든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의 군대는 8절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다 큰 용사더라. 58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조건부가 무조건 아니란 게 아니라 조건부가 지금 이게 팩트고 이게 진리예요. 그죠? 근데 조건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이 필요할 때 평안이 구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거는 그냥 어떤 입문 단계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조건 없이 그렇게 가자는 게 제가 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무조건 아니야가 아니고 진리 이거 이대로 맞아요. 이것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건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려울 때 평안을 주셔서가 아니라 평안도 주시지만 결국 이분은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깊게 나가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58만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이 평화가 처음 깨져요.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고 저희를 치려고 하여 군사 100만 많이 오죠. 거의 2배 또 넘습니다.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전차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지금 다른 걸 의지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병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무기도 장난 아니에요. 전차 300 여기 있어봤자 작은 방패랑 활 당기는 자가 50만 명이라 봤자 그 정도인데 여기는 전차만 300대 그리고 숫자는 100만 차이가 엄청납니다. 군사력이. 그래서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거예요. 좋죠? 아멘이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몇 명 죽었어요? 100만 명 죽였어요. 100만 명.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고
중심에 약간 체크 겸 다시 한번 다독여 주시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지금 온전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심판의 모양으로 온 게 아니라 온전히 있는 상태인데 이게 엄청난 숫자의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중심이 확인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그 아사의 중심이. 그래서 100만 명 통으로 쳐 이기고 엄청난, 이 전쟁이 없었으면 얻지 못할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고, 그리고 이거 보고 주변에서 쫄아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평화는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대한 어떤 심판과 회초리 모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보물들이, 선물들이, 또 온전함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회초리고 심판이라고도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 안 해. 어쨌든 아사에게 이런 사건으로 그 평화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선물들과 함께. 15장. 하나님의 성령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 베르살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저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희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 이 전쟁이 이기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아주 기분 좋게 딱 돌아올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잘했다. 우리 인본적 기준으로 보면 잘했다고 해줘야지 갑자기 초를 팍 쳐요. 어떻게 치냐?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난 바 되실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승리하고 왔는데 들으면 기분 상큼해요 안 상큼해요? 인본적 기준으로는 안 상큼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의 중심을 잘 지키며 주님께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징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 들어온다고 무조건 싫어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하고 높은 마음 생각해보세요. 이거 지금 이기고 오면은 얼마나 또 우리가 교만해져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교만을 이루는 게 우리니까 우리를 위하셔서 이렇게 톡 이기고 돌아왔는데 내가 해준 거니까 니네가 나 버리면 나도 니네 버림? 이거 해주는 거예요. 진짜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 지키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듣고 또 나 버리라고 또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나 버리랬대 막 딴 얘기 아무것도 안 들어 그냥 버리 이것만 꽂혀갖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많이 봐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로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요때 이스라엘 주변 국제 정세가 막 이런저런 전쟁과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태였나 봐요. 근데 이 아사를 필두로 남유다가 우상들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주변은 난리가 나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평안.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항상 역사상 계속 벌어집니다. 항상. 말세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출애굽기 때만 보더라도 주변에 박살이 나는데 이스라엘에게만 평안, 깜깜한데 이스라엘에게만 빛 등등. 우리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 가운데 두시는 지금 이 말세 환란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이제 장난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오게 되는 어떤 은혜의 통로, 표시, 말세에 도드라질 겁니다. 도드라질 겁니다. 지금 밑에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왜 주변에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건졌냐? 평안을 주냐? 주변 국가들이 뭘 보라고? 하나 나를 찾으라고, 내게 나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렇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내 얼굴 찾은 거에 힘내라고, 잘한 거라고, 거기에 상급이 있다고 격려를 해주시죠. 그래서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그래서 더더욱 힘을 내면서 우상들을 제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했던 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보고. 말세에 그렇게 건져진 영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10절,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죄송해요. 혼자 빵 터졌네. 뭐 때문에 터졌냐면 여기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2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집단 맹세한 거예요. 언약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집단 맹세 맺은 거예요. 죄송해요. 왜냐면 그 다음 절에 약간 과격하게 볼 수 있잖아요. 13절에 보면은 무릇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어른이건 애건 남자건 여자건 싹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 인본적으로 얼마나 강압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뭐 몇 개 했더니 막 강압했다고 막 뒤에서 조정한다고 그런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얼마나 강압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이거 안 하면 싹 다 죽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떠올라고 웃겼어요. 죄송해요. 혼자만 하는 거라서. 근데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대요. 다 같이 기뻐했대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죄송합니다. 떠올라서 얼마나 강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이 사람들은. 16절,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요렇게 평화가 확정되고 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우상들을 버리고 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강력해지고 온전케 되고 평화도 쭉 가고 일평생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대요. 이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예전에 봤던 거 기억나세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빽빽한 구름 사라지게 하는 것 같이
너희 허물을 도말하고 뭐 한대? 허물을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기억 안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회개하면 우리가 거기 매일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잠깐 기억나게 하려고 계속 그 얘기 꺼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다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멘이죠? 일평생 온전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아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하시는 마지막 평가예요. 감사하게. 근데 아사가 무슨 했는지를 좀 보면 16장 아사왕 36년에 바로죠.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있는데 얘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왕 자리를 잡은 바하사. 이 북이스라엘 부분은 좀 이따 나중에 가볼게요. 다음번에. 어쨌든 지금 왕이 이제 바하사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라마를 건축해갖고 사람이 유다로 못 가게, 왔다 갔다 못하게 그냥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의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자, 약정을 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낼 테니 이스라엘 왕 바하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어떤 상황과 결말만 보면 약간 비슷해요.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이겼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라마란 곳에 이 바하사 북이스라엘 왕이 막 뭐 어떤 견고한 어떤 건축물을 쌓아서 사람들 왔다 갔다 못하게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 자재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졌어요. 근데 나간 건 뭐예요? 나간 건 뭐가 나갔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2절 여호와 성전의 곳간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낸 거예요. 하닷의 아들에게 벤하닷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사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야죠. 아비암. 아비암? 갑자기 기억이 나? 아비암. 귀여워요. 아비암 씨 이제 아람 왕이랑 저기 동맹 관계였나 봐요. 근데 아들 죽고 뭐 흐지부지 됐는지 지금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으니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다 땡겨갖고 이 금은을 보내서 아람 왕에게 우리 아버지랑 동맹이었던 것처럼 나랑 약조를 맺고, 그리고 지금 보니 아람이 북이스라엘 왕과도 언약 관계예요, 아니에요? 언약 관계예요. 근데 그걸 깨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관계가 우리를 돌아보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에 조건이 필요한 관계잖아요. 그 조건부 관계잖아요. 그럼 조건 절대 이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나 저 사람과 친하면 이런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친해. 근데 그 콩고물이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라이 막대하고 막장 사람들 막대해요. 막 끝이야. 뭐 나 볼일 끝났어 저 인간한테. 이 관계 있죠. 조건 틀어지면 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조건. 사람마다 약사파게 다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그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냥 목숨 다해 서로 사랑하는 이 언약, 이 사랑으로 완성된. 여기서 봐봐요. 금 조금 더 주니까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깨지잖아요. 물론 인간 역사에 계속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거 주면 그냥 이거 깨버리고 저로 가고 뭐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맨날 이제 싸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뢰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아멘이죠?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조건 틀어지면 나한테 나 등지고 갈까 이런 걱정 불안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한테는. 할렐루야.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랬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사람을 그렇게 약삽하게 이용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는요 거저 주셨기에 거저 주는 거예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알아봐 주던 안 알아봐 주던 그냥 선대하고 잘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주셨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조건부를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 알아요. 그 조건부 관계는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서로 다 알아요. 근데 거기 예수님 이름까지 붙였다. 안 됩니다. 개독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그냥 선대해 주세요. 자, 벤 하닷이 그래갖고 그 언제든지 금 많으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언약 깨갖고 공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얻게 된 게 금은 날라갔지만 자재들, 건축 자재들을 얻은 거예요. 뭐 전리품도 아니죠, 그죠? 그때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책망합니다. 어떤 죄? 네가 예전만 해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 구스 사람들 쳐들어왔을 때 세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세라 때는. 그죠? 근데 이때는 금은 챙겨갖고 벤하닷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중심이 지금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 손에서 완전 벗어났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너 예전에 세라 쳐들어왔을 때 구스 사람 세라 쳐들어왔을 때 기억나냐? 그때는 훨씬 더 안 셌냐?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셔갖고 이겼는데 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100%만 모든 마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내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사요. 아사가 이 말 듣고 회개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또 아사가 또 이게 늙음하게 약간 많이 마음이 삐뚤어졌었나 봐요. 이걸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 같으면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면 말씀 앞에 양심이 찔려갖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사는 어떻게 하냐면 승질 나갖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마을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백 명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카파로 나가던 중이었어요. 아사가 이때. 근데 그리고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발에 무슨 병들었나? 아르랑 아니야. 발이 병들었대요.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왜 그러냐? 혼잣말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말년에 거의 하나님을 좀 오래 떨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심하게. 그러지 말지. 그래서 죽기 2년 전에 발에 병이 너무 심해갖고 그때도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의사들만 찾았다고 합니다.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을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아사가 인생 말년에 막 하나님께 혼나는데도 막 회개도 잘 안 하고 막 하나님도 안 찾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보세요. 여기 15장 역대하 15장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 많이 생겨. 뭐냐면 막 나가도 되네. 하나님의 막 나가도 그냥 구원도 받고 좋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사가 나중에 죽기 전에는 회개했다 안 했다? 했다.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로 기록은 해놨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는 일평생 온전했다 이거예요.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일평생 안 온전했잖아요. 그죠? 막판에 보니까. 근데 이걸 회개를 했다 안 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안 한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내게 온전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보고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야, 그럼 이렇게 막 하고 죽기 전에 잠깐 회개하면 돼? 그러면 기억 안 하신다며? 이러고 어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 대가는 있습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팔팔 끓는 있는 냄비를 맨손으로 잡으면 뒤어요 안 뒤어요? 뒤어요. 안 뒤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물론 고칠 수는 있지 어떻게든. 근데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화상도 있고.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아예 화상까지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도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발 치고 막 이런 하나님께 선제 보내고 혼내 이런 것까지 굳이 겪으면서까지 난 말년까지 버틸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쭉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사가 이렇게 끝난 거. 하나님 너무 자비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사용하는 아주 욕된 짓거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내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만져주신 것들, 건드려주신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거에 반응하여서 합당하게 기도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조건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도 다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친구이자 신부이자 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고 내게 이런 자비 베푸시고 또 우리 중에 죄악 가운데 회개할 분이 있는 분 있다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며 나온 자에게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각자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결하게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같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자비와 모든 선대해 주신 것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죽어마땅하고 죄밖에 내세울 게 없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인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따름입니다. 하나님 얄삽하게 간사하게 하나님 조건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우시고 낮추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굶기시고 다 주님께 다 하시는 것이오니 주님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주님 그렇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저희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아사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치시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 주시려고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치시는 게 아니라. 둘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돈, 사람, 어떤 것이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께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더 이상 조건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나 하나님께서 왜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신 분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선물을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중심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선물까지 주시며 가기 원하시오니, 주님 이렇게든 저렇게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각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죽어 마땅한 저희를 단순히 목숨만 겨우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흘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셔서 베풀고 계신 이름을 인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마음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주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고, 이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세상의 어떠함, 상황이 어떠한 상관없이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뵐게요.